말씀의 제목, 기도의 진심인 자에게. 기도의 진심인 자에게. 다른 부제목은 기도의 최소 4단계. 기도의 최소 4단계.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무엇보다 응답받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의 진심인 자에게 알려주신 대로 제가 전해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네, 그것을 이제 네 글자 한자로 무소부재라고 해요. 무소부재. 무소부재의 하나님.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다 깊숙한 곳, 잠수함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늘 저 우주 달나라, 그리고 인공위성에도 다 듣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우주가, 세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들으실 수 있고 들으십니다. 우리 사람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아주 이제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는 어떤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아빠 이거 좀 들어줘 소원을 말하면 들어서 해결해 주고 싶을 때가 있고 들어주기 싫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그런 요청에, 자녀의 기도에, 자녀의 요청에, 소원에 부모가 거절할 때도 있고 들어줄 때도 있어요. 어느 외국 영화인데 보니까 어떤 애가 한 10살 정도 된 여자인데 아빠한테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소원을 말하니까 잘 안 들어주니까 집에 있는 물건들마다, 아빠가 만질 수 있는 물건들마다 그 소원을 뭐 갖고 싶은 물건이 만약 여자애 같으면 인형이다 그러죠. 인형, 예쁜 인형을 갖고 싶다. 그 인형 그림을 인터넷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다 붙여놔요. 아빠가 찬장을 넣는데 찬장에 딱 붙여놓고, 커피를 마시는데 컵에다 딱 붙여놓고, 아빠 구두에 신발 신고 나가려는데 구두에다 붙여놓고, 화장실에 휴지 있는 휴지에다 딱 붙여놓고 그 앞에 붙여놓으니까 할 때마다 보잖아. 얘 소원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해서 항상 기도를 들어주었다 하고, 그 분이 한 30대 됐는데 그래 고백을 하더라고요. 소원을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일일이 뽑아가지고 프린트해서 아빠가 보는 장소에 다 붙여놨을까. 우리는 그런 최소한의 그 정도의 열정이 있느냐, 그 정도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가끔 제가 이제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우리도 그래도 서울에 살 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애들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비슷하잖아요. 애들 장난감 갖고 싶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도 그래서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한번 데리고 가봤는데, 이거 필요하냐 그렇게 말은 안 하고 갖고 싶은 눈치라 이러고 있어. 지나가는데 저 뒤에서 볼게 떼쓰는 애가 있어. 이거 갖고 싶단 말이야. 야 사주려고 막 떼쓰고 바닥에 구르면서 울어요. 막 뒹굴어 심지어. 아이 저놈 가정교육 어떻게 받아. 쟤는 그렇게 여기 속에서 막 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참 이걸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생각을 했어요. 돈이 넉넉하면 그냥 팍팍 사주지만. 그래가지고 서울에 보면 그런 게 이제 장난감만 파는 동네가 있어요. 서울에 아주 싸게 파는 데가. 중간 유통마저. 이제 그거 가가지고 좀 사다 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요, 강제로 때를 쓴다든가, 원망 불평을 쏟아놓는 것은 좋은 대화 방법이 아니죠.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녀가 부모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기도,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강제로 막 떼쓰고 막 들어줄 수 있을지는지 쓱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것도 당연히 바른 태도의 대화법,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란 뭘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주님은 들으시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으로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걸 기도의 최소
4단계. 최소 요거는 해야지 기도 응답받을 기대를 해라. 그것도 안 하면 기대를 하지 말아라.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과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응답은 달라요. 물론 엄밀하게만 똑같은 단어지만 우리가 그냥 듣긴 듣는데 그건 들어주시면 응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소원을 네가 그래 아빠 내 이 멋진 병원 자동차 갖고 싶어. 그러면 들었어. 듣긴 들었어. 없으면 땡이죠. 근데 듣고 어린 날 때 사줄게. 아니면 다음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이게 이제 접수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는 게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 소원 성취되는 게 달라요. 그러면 기도로 주님이 받으시는 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많은 말이 다 수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로 받으시는 말, 어떤 말일까? 그걸 알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런 내용,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 꼭 포함되어야 될 최소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단어, 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말을 우리가 할 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그 내용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여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동생이 미워요. 맨날 엄마한테 내가 뭐 좀 실수한 거 있잖아. 일로 바쳐가지고 맨날 혼나게 한단 말이죠. 빨리 와가지고 너 네 동생 봐라 이랬대요. 제가 내 동생하고 4살 차이 나는데 봐라 했는데 저는 놀고 싶죠. 남자이잖아. 그래서 늦게 가놓고 엄마 오기 직전에 가갖고 있으면 엄마 오빠가 나 일찍 안 보고 뒤늦게 왔어. 일을 바치면 이놈의 새끼 하고 부지깽이 하고 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부리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저 동생 아프게 해주세요. 그럼 이거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기도라? 아니죠. 아니에요. 이런 기도로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돼도 안 돼요. 그거는 응답 못 받습니다. 이런 기도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안 되겠죠? 안 돼요. 지금 누구 이름인가가 엄청 중요해. 그래서 마지막 도장이 중요한데 도장. 우리가 무슨 계약을 딱 썼는데 열심히 다 했는데 다 했어. 돈도 다 줬어. 그 도장을 안 찍었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빌려줬다는 게 차용증인데 도장을 안 찍었어. 지정을 찍어야 돼. 그것도 안 찍었네. 그럼 어째요? 날라리가 된기라. 그냥 날라갔어, 종이가. 시장, 도장, 직인. 이것과 똑같은 게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꼭 내야 돼요. 아멘? 가끔 어떤, 기분도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바쁘셨는지 몰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 안 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충격 먹은 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바쁘더라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있어요. 자, 밥 먹을 때 간단한 기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맛있는 맛 없더라도 맛있는 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지 마음속에서 이게 맛있는 게 들어오는 것 같아 생각한대. 머릿속에서 맛있는 밥 주셔서 또는 국수 주셔서 돈가스 주셔서 뭐 자기 그건 말한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알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죄인은 의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자 되어 주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겨우 짧은 한마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따라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뭔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지옥 갈 내 걸, 내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드리는 것은 참으로 유용하며 기도 응답받는 확실한 필수적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이 가르침을 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너 지금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나 기뻐하시겠죠? 그랬더니 여기 예물을 탁 들고 여기 이게 올리브입니다. 내가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그거 아니다. 너 지금 친구랑 네 동생하고 싸우고 왔잖아. 가갖고 먼저 화해부터 하고 그거 놔두고 가. 내가 지키고 있을게. 훔치기 가도록 사람들이 목 훔치기 가도록 할 테니까 그거 놔두고 빨리 가갖고 동생하고 화해하고 동생아 내가 너 진짜 화해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너보고 화해하라 하더라. 손 내밀어. 이렇게 하고 너 화해했다. 그래 와서 다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 통하여 인간끼리도 사이가 나쁜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화목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화해부터 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고백하는 게 화해하는 게 뭐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이런 죄가 있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실수로 그랬네요. 당연히 용서해 주세요. 근데 실수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나쁜 의도로 하는 것도 있어요. 죄 지을 때 보면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백해야 돼. 고백하면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미쁘시고 이러고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있어요. 그럼 참조해 보시고요. 죄 고백해야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3장 16절에 뭐래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던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그런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분이 우리가 죄 좀 짓다고 이놈의 새끼 지옥 가! 바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너 10년 전에 누구 집안 나쁜 짓 했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쩌라고? 고백만 하면 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서 이게 죄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 고백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간절한데 우리는 너무 주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이 받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주님이 연결시키는 그것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걷어내는 방법으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죄 짓기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길 주님은 강렬하게 원하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께 여러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죄를 가지고는 상달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묻고 생각나게 해주신 죄 목록을 구체적으로 주님 무엇이에 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 무엇이에 친구한테 거짓말했습니다. 무엇이에 선생님한테 또 이웃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무엇이에 내가 3,000원 주고 산 거를 5,000원 주고 샀다고 2,000원 빙탕 쳤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되고, 그게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내가 똑똑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무려 20년, 30년 전 기억도 제가요, 죄를 고백 안 한 거 있을 게 하나님이 자다가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자다가 새벽 3시, 본게 3시도 아니라 2시 40분 일나가지고 제가 그걸 재고백했어요. 초등학교 때 일인데. 그것도 회개 안 했다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한 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감사를 표하는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기도에 포함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원하십니다. 감사치 않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품성을 자기가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은 뭐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거예요. 토부, 선하다는 뜻이 하나님 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따라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항상 좋으신 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품성이 사람들에게 모두 있어요. 집에도 있고 낯집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어요. 그 품성 중에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은 금수마도 못하다. 동물들도요, 자기 밥 챙겨준 주인은 와서 꼬리 흔들고 막 난리 쳐요. 너무 좋다고 막 반겨요. 근데 사람들은요, 몇 년을 지나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감사치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모든 것 주셨.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쉴 공기를 주셨습니다. 아멘. 눈이 안 보인다고 사람들은 감사 안 하고 잊고 살아요. 여러분이 숨 막히는 곳에 연막탄 피우는데, 아니면 불난 곳에 가갖고 연기 있는데 잠시만 있다 나와보세요. 숨쉬기가 얼마나, 나와서 쉬는 게 행복한 줄 알게 될 거예요. 숨만 이렇게 자유롭게 쉬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왜 사람들 산소 호흡기 꽂고 있어요? 숨이 안 쉬지니까. 이 공기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건데도 당연히 생각해요. 그것만 깨달아도요, 이거 내가 공기 안 만들었잖아요. 이제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이것만 깨달아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나의 교만이 한 개씩 없어져요. 도망가요. 교만한 마음 버리고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감사, 그것을 고백함이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 잊지 마세요. 네. 마지막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분 같은 구원자, 구원받은 자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성도분 같은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받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런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기대함은 기도의 진심인 자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의 진심이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오늘 4가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말이 포함되어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죄를 고백 후에 기도해야 되고, 감사함을 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 응답의 체험의 세계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